한나의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인데 감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1장에서 보았듯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실로의 성전, 실로 처소를 성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여시고 자녀를 주셨는데요.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이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이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구하신 바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한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다 그랬어요. 결코 완전하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다. 삶에 꼭 무언가는 결핍되어 있고 또 부재하거나 부족한데 그 결핍을 채우는 방법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삶을 채워간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야를 건너는 노와 같다. 그러한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를 비유해 볼 때 기도는 양념이다. 기도는 삶의 맛을 내는 양념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한나의 마음이 그 기분이 어떨까?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렇죠? 첫 절에 첫 구절 1절에 한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슬픈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나요? 분노한 마음으로 드리나요?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려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즐거울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기도는 주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곧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대답은 기도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의 삶 속에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주옥 같은 기도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을, 나의 삶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내 삶에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근심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기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보내주옵소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앞에 놓고 또 자신의 병든 몸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정말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요. 그때 신앙의 기쁨이 있죠. 삶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신앙의 재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사는 재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밋밋할 때, 우리의 삶이 재미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이 무력할 때, 우리의 삶이 몸이 건조할 때, 왜요? 기도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삶에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 재미가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삶에 뭐가 들까요?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거죠. 삶이 재미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찌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요리를 하면 그래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국을 끓여요? 찌개를 끓여요? 뭘 넣어야 돼요? 아무리 재료가 좋고 그죠? 요리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거 넣지 않으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소금을 넣어야죠. 소금 안 넣으면 맹탕이죠. 맹탕.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야, 양념이 들어가야 음식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먹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움을 얻는 거죠. 기도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삶이 공고하고 어렵고 몸이 건조하고 무력하고 힘들 때 기도하면 힘이 나고 재미가 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담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가 울리는 꽹가리처럼 허공만 치는 그런 소리 같은 꽹가리 소리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 비록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죠? 요셉이 죽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북구성을 짓게 했잖아요. 그동과 라암셋을 짓게 했잖아요. 그 고통이, 그 고동이, 그 노동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대. 그렇게 탄식했대.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상달된대. 하나님께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구넬료가 있어요. 그가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등장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사가랴가 자기 차례, 자기 순번에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오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수태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무화과 나무 안에서 너를 보았다 그랬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무화과 나무 안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를 했다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제 인재앙이 끝나고 나팔재앙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이에 하늘의 장면이 잠깐 보입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사장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마른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감각으로 감각할 수 없다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듣고 안 보고 팔자만 끼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대목들을 볼 때 하나님은 뭐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듣고 기다리고 때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에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11가지로 나열하는 분도 있고 7가지로 나열하는 분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다 대동소이해요. 크게 그냥 쉽게 4가지.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응답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게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시간의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형태를 보면 예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내 운명이, 내 삶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몇몇 기도죠. 벽을 보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 히스기야가 돌아가서 네 기도를 들었고 내 생명을 몇 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즉각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그죠? 듣고 응답해 주셨어요.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사인까지 주시잖아요. 그죠? 하늘의 해를 뒤로 10도까지 물러가게 해주겠다. 여러분, 갈멜살 대결을 펼치잖아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아왕에게 대결을 펼치자고 제안을 하잖아요. 바알 선지자와 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한번 제사를 예배를 드려보자. 누가 어떤 신이 살아계신지 정말 신인지 한번 보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단에 바로 불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닫혀있던 하늘을 열어서 뭐예요? 바로 비를 내리시잖아요. 한날에 동시에 불과 비를 내리셨어요. 즉각적으로 내리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예루살렘의 5왕 연합군 동맹군을 격파하는데 뭐예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쫓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하늘의 태양을 멈춰 주옵소서. 태양아, 멈춰라. 멈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의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즉시로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의 그 구국기도, 하만의 손으로부터, 하만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했는데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구국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즉시 응답해 주셨다. 그러나 때로는 웨이팅 사인이라는 때가 있어요. 기다려라. later, 나중에라는 의미죠. 나는 지금인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때인데 하나님은 다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예요? 아들을 구하잖아요. 아들을 구하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는 데는 몇 세에 얻어요? 100세에 얻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25년.
그의 아들 이삭도 늦둥이를 보았어요. 40에 아내 리브가를 만났는데 그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었을 때는 나이가 60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얼마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걸려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었어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받는 고된 노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죠.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이 고통에서부터 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걸렸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시작이 모세를 보내는 거죠. 모세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가 강에 버려지고 바로 공주를 만나서 바로궁에 들어가고 40세 바로의 아들로서 왕자로 살아갈 때 그리고는 광야로 쫓겨나죠. 도망가죠. 양을 치다 80세 부름받았어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데는 무려 시간이 80년이 걸리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실 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웨이팅 기다려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another way. 다른 방법으로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better.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데 갖기를 원하는데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칼을 달라 그러면 5살 아이가 엄마 칼 줘 그러면 칼 주겠어요? 엄마 나도 요리해볼게 옆에서 깔짝깔짝대면서 엄마 나도 칼 좀 해볼게 나도 썰어볼게 칼 좀 줘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죠. 왜 안 줘요? 아직 칼을 다룰 줄 모르니까. 나는 아직 운전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자동차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자동차 주시겠어요? 아니죠. 먼저 뭐부터 해요? 떨어부터 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리시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시고자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좋은 길, 경치도 좋고 걸어가기에도 편하고 그죠? 뭐 전쟁도 싸움도 없고 좋은 길로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왕의 길, 바닷가가 아니라 해변길이 아니라 길도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시죠. 왜 그래요?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과 생각하고 다른 거죠. 다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어떤 왕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겠다고 꿈을 꾸게 하셨죠. 다윗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종으로 보내서 애굽으로 보내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 총리가 되게 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영웅이 됐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인간적 방법으로 왕이 되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요?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광야로 보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개선 장군처럼 로마에 들어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들어가요? 죄수.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그 예수의 길을 통하여서 로마를 복음화 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그 방법이 더 좋았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렇게 해요. 나는 이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경우가 몇 사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내 몸에서 이 육체의 가시 좀 뽑아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노했어요. 왜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너희 약함에서 나타날 것이다. 왜요? 자고하고자. 내가 자고할까 봐.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나를 아니라 너를 자신을 믿고 너의 방법으로 나아갈까 말하는 거죠. 교만에 빠질까 하나님 걱정해서 안 들어주셨다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이를 얻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태어난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죽어가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한 달을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셨을까요? 아니요, 안 살려주셨어요. 그 이유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상에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는 뭐예요? 주의 씨앗이니까. 주의 씨앗이니까. 하나님 데려가신 거죠. 응답해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다툼 속에서 주님을 막 찾아와요. 더 좋은 자리 얻겠다. 더 높은 권력을 얻겠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좌편과 우편을 주십시오. 주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사람 많은 능력도 행하고 인기도 좋고 또 능력도 있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충성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좌편과 우편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안 주셔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인간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정력으로 쓰고자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산 보세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막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해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멋졌어요.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서 천막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쵸? 말을 못하죠. 근데 주님 뭐라 하셔요? 내려가자. 그럼 뭐예요? 정력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여러분 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오?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아니 거절하셨기보다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땅의 백성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이 이 악인들과 함께 망하는 것이 옳으니까. 근데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은 건져주고 싶어도 구원해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거나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거나 너무나 악하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참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거 모든 거 다 들어줄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정말 가슴에 새기고 정말 머리에 새기고 암송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요.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했으니까, 바라는 대로 들어주신다 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앞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과 함께 하셔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정욕이죠. 내 뜻이죠. 나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이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느냐?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께 우리 낭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럼 우린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야 해요.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 깔개를 깔고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삶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신앙의 재미를 얻고자 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 기도한다면 한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얼굴에서 걱정과 염려를 거두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걱정과 염려를 거두어 가시고 대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을 돌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